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18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는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화평과 평화를 주시기 위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데 가장 소중한 지혜는 뭐냐?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이 뭐냐? 이게 이제 화평입니다. 왜냐 그러면 16절에 세상은 싸움판이니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보면 저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싸움판에 들어있는데 거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므로 13절에 진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뭐냐? 싸움판 속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세상적인 것이 왕노릇하고 귀신이 휘돌아다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뭐냐? 이게 화평이요, 평화하여 평강이요, 화목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 모든 것이 화평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땅의 평화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그런데 이 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헤롯이 유대의 왕이 왔다고,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뭐 2살 아래 어린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싸움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 귀신이 휘돌아다니는 곳이지만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마귀적인 세상, 정말 예수 안에서 새롭게 화평과 평화를 위하여 주님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굉장히 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우셨을까요? 이름은 일루 성이고 일루 살렘 평화의 성입니다. 예루살렘이라 이름은 평화의 성인데 평화는 찾아볼 수 없고 협잡, 사기, 교만 뭐 등등으로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어둠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거기 있는 대제사장, 총독 빌라도, 종교인 서기관, 온 백성들 눈에는 평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그 이름답게 평화의 도성이 되려고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오셔야 그 도성이 평화의 도성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로마의 왕들처럼 큰 말을 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평화를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당신이 죗값을 지불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서로 그냥 지기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세상에 주님은 그거 다 버려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마태복음 20장 26절, 7절, 8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제자들 사이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지금 마음속에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세상적인 안목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 화평,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러 올라가시는데, 이 평화에 관한 것이 그 눈 속에 감춰 있으니까 이 아들 두 문제를 인사청탁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올라가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구나. 내 잔을 너희가 마시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편에 혹은 좌편에 앉히실 것은 하나님이 다 정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 야고보하고 요한만 어머니가 저렇게 나서서 치맛바람 저렇게 일으킬 수 있나 하고 제자들이 매우 심히 분이 여겼을 때에 세상 임금들은 그렇게 군림하고 이러면서 살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해야 된다고,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고난주간의 넷째 날 목요일, 오늘은 특별히 평화, 화평, 화목, 평강에 대하여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꼭 한번 찾으셔야 돼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의 핵심이 살레망 의의 왕 멜기ጼ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한 말인데요.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의 4배 골짜기고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은 전부 다 싸움판이잖아요. 뭐 남쪽에 있는 4개 도시국가, 북쪽에 5개 도시국가, 북쪽에 있는 4개의 도시국가, 하여튼 국제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러고는 또 아브라함도 가서 뭐 찾아오고 싸움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땅을 잃은 시기와 질투와 싸움, 검을 가지고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림자로 살레망 멜기ጼ덱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평화의 방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떡을 받아 먹어라, 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는 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이게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창세기 14장, 세상은 싸움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8절 살렘이란 것이 샬롬, 평화의 평화, 멜기라는 것이 왕이고 세덱이 의입니다. 평화의 왕,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멜기ጼ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이 무엇인가?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정말 우리의 큰 대적은 무엇입니까? 사망과 죽음입니다. 그것을 이기시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과 평강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죽음과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창세기 14장 18절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큰 글자로 다가오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 다음에 왜 우리가 새 것이 되었는가? 18절 이하에 화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 평안이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멜기ጼ덱이 싸움판이 있는 세상에 떡과 포도주로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를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되게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화평, 평강, 화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론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또 우리들 사이에도 그것을 주셨다고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이 아무리 겉으로 잘 살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더라도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이 외부에서 볼 때는 참 대단한데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싸움판이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더 싸움들 하나? 아니 저렇게 그냥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꼽히는 재벌 내외인데 저렇게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이혼 소송까지 하고 저렇게 재산 분할 싸움도 하고 저러냐? 화평이 없습니다. 화평이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육순이 집에 가득 찬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매일매일 그냥 말린 고기를 입에다가 질겅질겅 씹으면서 싸움하는 가정보다는 차라리 콩 하나 놓고 서로 화목하는 가정이 더 낫다고 잠언 17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한가. 아론의 수염에 올리브유가 흘러내리는 것과 같이 아주 빛나고 헬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이르는 것처럼 아주 좋다고 그렇게 시편 133편 1절에서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에 마귀가 휘돌아다니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싸움을 만들죠. 싸움을 만듭니다.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 등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경건의 모양은 있는 예루살렘을 찾아오셔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예루살렘에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많은 고초를 겪으십니다. 많은 고초를.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마음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 마귀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평화의 왕이 오셔서 어둠들이 다 물러가고 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의 14절
격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확 그냥 불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 이럴 때에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입술의 문을 지키는, 자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자랑하면 상대방을 격동시키니까. 그것까지도 다 읽어내는 지혜가 17절에 무엇이 화평한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온 것인가를 잘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동창회 모임에 나가면 자랑 막 끝없이 하잖아요. 자식 자랑하고 며느리 자랑하고 손자 자랑하고 그런 사람 많지요.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동창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동창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까지도 읽어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왜냐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상처들을 받기 쉬우니까 괜히 그렇게 함으로 평화를 깨지 않도록 이렇게 영적 분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 양순, 국률, 선한 열매, 편견, 거짓 없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왜 강조하시는가? 화평, 평화 때문에 그래서 평화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만큼 평화는 대단히 중요한데요. 한 권만 더 찾아보고 지금 설교 끝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49장. 야곱이 죽을 때에 자식들을 놓고서 기도했는데 그 중에 유다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참 너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는다. 테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하여 창세기 49장 8절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형제의 찬송이 되는 이유는 유다의 허리를 통하여 평화의 왕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인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진짜 원수는 사망이죠. 사망, 죽음. 그런데 그 권세는 유다는 9절에 사자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만큼 권세 있게 사자의 가족들이잖아요. 숫사자, 암사자, 사자 새끼니까 그런 권세가 넘치기 때문에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의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는데 언제까지냐?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 실로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신학자들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화평,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자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권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1절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화평이죠. 화평.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얼마나 화평한 세계를 우리에게, 평화의 목가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귀와 암나귀가 언제 또 짐을 메고 또 가야 되는가 하고 항상 이 나귀와 암나귀는 사자와 다르게 늘 수고하는 그런 일을 하지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여 하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우리에게 잔을 주시면서 내 잔을 받아 마시라. 이 피는 너희 죄를 사하시는 그런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대로 포도주를 옷에 빨고 복장은 포도즙에 빨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완전히 물들이져야 돼. 그렇게 되면은 참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덩치가 큰 짐승이 덩치가 작은 양들에게도 별로 뭐 튀지 않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화합하고 또 친화력이 높은 이런 것을 굉장히 야곱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다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편한 친구가 되어야 돼요. 나이가 많으신 분을 만나도 그분이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조그만 아이를 만나더라도 편한 친구처럼 참 이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화평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고난주간의 목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또 들어가셔서 때로는 또 우시고 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평화, 화평, 화목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시기적이고 질투하고 이런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싸움판에서 위로부터 나리는 참 지혜와 총명, 성결하고 화평하며 특별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과 화평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또 화목과 화평을 전하게 하신 직분들을 주신 것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전쟁과 싸움, 검을 가지고 쓰는 이 세상에 검은 칼집에 꽂고 대신 화평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